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부스한 지 이제 3주가 돼가고 있는데, 기부스 해보니까 기부스 안 하고 걸어 다녔던 게 얼마나 복됐던 건지.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 편히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걷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 기부스에서 다녀보니까 그냥 걷고 뛰고 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정말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걸 안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뼈가 아물어서 정말 뛰고 싶은데, 걷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참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스스로 뼈는 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뼈 부분은 이제 바사라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정말 잘 아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 잘 조절하고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 몸에 암도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몸 스스로가 회복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뿐만 아니라 또한 정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또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상담학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는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 회복도 정서적인 회복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회복일까요?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의 회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은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대신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오셔서, 우리 위해 오셔서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고쳐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왜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창조 때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삶,
이 땅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위대한 사도들처럼, 왜 나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회복되지 못할까? 왜 온전한 새 사람이 있지 못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새 사람 믿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가 어찌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것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셔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를 계속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 구원의 회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존재,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도 성품도 그 무엇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7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우리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불완전한 존재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완전했던 존재가 불완전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7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내가 모른다, 내 어떻게 살아야지 모른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 죄가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죄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로 인해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방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틀렸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요 정말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며 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통제되지 않는데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내숭 떤다는 말을 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내숭 뜹니다. 아닌 척합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음식 막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 서러서 조금 먹고 집에 가서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고 싶어서. 왜 잘 보고 싶습니까? 내 스스로도 통제하는 거지만 그 사람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왜 이중적인 면이 있을까요?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통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질타로 통제하기도 하고요. 처세술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남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잘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서 플랜을 짭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다 짜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내가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나를 통제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거, 환경을 통제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바람을 손으로 잡아본 분 계세요?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창고 안에 몇 해 쓸 물건들을 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몇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 편하게 즐겨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의 말에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스스로 통제하고 뭔가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에 빠진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자기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독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죄송하지만 골초들이 많대요. 그리고 술 문화도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의사가 그 전날 밤에 술 취해서 그 다음에 수술한다 이런 뉴스 나올 만큼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술을 안 먹고는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왜 스마트폰에 빠집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그 학업의 스트레스, 그리고 뭐 인생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를 통제하고 싶어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제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을 통제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이고, 그 교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스렸던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난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했고, 그 두려움이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그 창조 목적을 어긋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나니까 또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연속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다가오고, 작은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공고한 삶. 제가 이 발 다쳐보니까요, 하루하루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 나와서 일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 건물 얻을 때 엘리베이터 있는 거 구할 걸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쳐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첫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순간적인 회복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회복은요, 단계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모든 단계에는 다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단계가 어떤 것일까요? A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A, 대문자로 AA라고 해요. 상담학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건전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이게 어렵습니다.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바로 알코올 중독 방지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935년 성경을 기초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회복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술의 무력한 자임을, 우리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첫 단계가 인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술에 졌다, 나는 술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전인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죄인이며 나는 죄 속에서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하고 자포자기해서 운명이나 팔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룹들이 그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니까,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스스로 회복하려 하고 자기 운명 개척하려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또 보세요.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라고 할 만큼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해도 공허함이 있고 채우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뭔가가 빠진 느낌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해도 뭔가가 안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또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게 오히려 내가 더 추락하는 결과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A 그 그룹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 힘,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아까 성경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이미 뇌가 다르대요. 내 사진을 찍어보면 그 중독을 일으키는 부분이 시커멓다고 합니다. 이게 시커매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은 그 술 한 잔, 맥주든 뭐든 한 모금 하는 거로 중독이 다시 안 되잖아요. 중독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알코올 중독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요, 한 모금에 다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뇌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술 한 잔의 쾌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다시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알코올 중독자 다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라는 겁니다. 한 모금, 그 한 모금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건데 누가 고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지만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이 땅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나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새 사람의 모습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건물 보시면 어떠세요? 처음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볼품 없어요. 뭐 저런 건물 사서 저런 거 다시 짓나 할 정도의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리모델링이 되어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최고급의 재료들을 써서 최고급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우리 앞에 붙어 있습니다. 공사 중. 조심하시오. 왜 조심해야 될까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잘못 건드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막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떼어주실 때 있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는 날, 완공하는 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커 보이는 거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미 만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아직 내가 옛사람 모습이 남아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내 안에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불로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어렵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회복의 걸음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으셔서 정말 리모델링이 완공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새 사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부족한지요, 우린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